마님의 목을 칠 것입니다. 천둥 번개가 하늘을 가르는 밤, 박대감대간 채 산실에서 무당 옥년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밤 행랑채 여종 막금도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천씨 부인은 친딸을 막금의 아이와 바꾸어 치기하고 막금에게 엽전 꾸러미를 쥐어주며 차갑게 내쳤습니다. 이것은 인연이 아니라 악연이다. 살아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빗속으로 쫓겨난 선아는 20해가 흘러 기구한 팔자에 떠밀려 노비로 팔린 끝에 자신이 태어난 집인 줄도 모른 채 박대감댁 대문을 넘어섰습니다. 천씨 부인은 선아를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소름을 느꼈고 가짜 딸 명예는 선아를 짐승처럼 부렸습니다. 이것이 모든 비극과 응보의 시작이었습니다. 풍경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때는 20해 전 늦가을의 일이었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 뒤덮여 달빛 한 점 새어 나오지 않았고 천둥은 마치 하늘이 땅을 향해 노성을 지르듯 쉴 새 없이 울어댔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은 거센 바람에 사정없이 흔들렸고 그 쇳소리가 안채 깊숙이 파고들어 사람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밤 박대감댁 안채 산실에서는 새 생명을 맞이하는 상고의 비명이 빗소리와 뒤섞여 담장 밖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조선 팔도에 이름이 자자한 무당 옥년이 불려온 것은 해가 지기 한참 전의 일이었습니다. 옥년은 흰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갖춰 입고 산실 앞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으며 오랜 세월, 귀신과 신명 사이를 오간 사람에게서만 풍기는 서늘한 기운이 온몸에서 배어났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산실을 가득 채우던 바로 그 순간 옥년의 안색이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 아이가 장차 어미의 목을 칠상을 타고났다고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고하였습니다. 산실 안의 공기가 일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를 받던 산파의 손이 떨렸고 시중을 들던 몸종들은 숨을 삼키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만이 변함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씨 부인은 상고의 땀이 채 식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권세를 탐하며 갈고 닦아온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냉혹함이 한꺼번에 번뜩였습니다. 부인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내려다보았고 갓 태어난 딸아이는 그 서늘한 시선도 모른 채 힘차게 두 주먹을 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밤 박대감댁 행랑채에서도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천씨 부인을 오래 섬겨온 여종 막금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딸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막금은 고된 종살이 속에서도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밤이 깊어지기도 전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천씨 부인은 신복 몸종을 보내 막금의 아이를 안채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아이가 조용히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권세 있는 집 적통의 자리는 종년의 자식이 차지하게 되었고 진짜 박대감댁의 피는 행랑채 낡은 요 위에 놓였습니다. 천씨 부인은 엽전 꾸러미를 막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막금은 부들부들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이것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소인의 아이와 아씨를 바꾸라 하시옵니까? 천씨 부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오늘 밤 당장 이 집을 떠나거라.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든 가서 죽이든 버리든 내 마음대로 하여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막금은 제 핏줄이 아닌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통곡하며 밤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빗소리가 그녀의 울음을 삼켰고
어둠이 그녀의 뒷모습을 지웠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흐르고 또 흘러 20해가 지났습니다. 박대감댁의 외동딸로 귀하게 자란 명예는 비단옷과 금은 보화 속에서 사치와 오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 자라났습니다. 하인들은 그녀의 눈치를 살피느라 늘 전전긍긍했고, 명예는 사람을 부릴 때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짐승 다루듯 명을 내렸습니다. 그 무렵 선아는 기구한 팔자에 떠밀려 노비 시장에까지 흘러들었습니다. 막금은 선아가 10살이 되던 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겨진 선아는 빚쟁이에게 넘겨져 팔리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장터에 나간 박대감댁 집사 박서방은 새 여종을 구하던 중 선아를 발견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맑고 형형한 눈매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별다른 생각 없이 헐값에 선아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선아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가슴에 꼭 안고 박대감댁의 육중한 대문 앞에 섰습니다. 높고 단단한 기와 지붕이 하늘을 가렸고, 대문 위 현판에는 충이지가라는 4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아는 자신이 태어난 집인 줄도 모른 채 그 문을 넘어섰습니다. 선아는 종살이 첫날부터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새벽빛이 채 밝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손이 트고 등이 굽는 일이었으나 선아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빗자루를 쥐었습니다. 고난이 몸에 새겨졌어도 그 깊음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안채 창문 너머로 마당을 내다보던 천씨 부인은 새로 들어온 종을 잠깐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헐값에 사들인 종년 하나가 마당을 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인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리를 떴습니다. 선아가 박대감댁에 발을 들인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예가 선아의 뺨을 후려치는 소란이 벌어졌고, 천씨 부인은 그 소리에 안채 창호를 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은 선아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인은 무심코 그 눈매를 바라보다가 문득 손에 든 찻잔을 멈추었습니다. 형형하고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러나 도무지 기억해낼 수 없는 낯익음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한기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20해 전 빗속의 밤, 옥년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미의 목을 칠 것입니다.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창호를 닫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파고든 한기는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선아의 눈매가 왜 그리 낯익게 느껴졌는지 천씨 부인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 아이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이 가슴속에서 점점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명예가 선아의 뺨을 후려친 것은 아침 해가 채 중천에 오르기도 전의 일이었습니다. 명예는 안채 마루에 비스듬히 기대어 군것질을 하던 중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선아를 발견했습니다. 선아는 무거운 물동이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도 허리 하나 굽히지 않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단아한 걸음걸이가 명예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종년 주제에 어디서 저런 태도냐 싶었습니다. 명예는 마루 끝에서 버선발로 성큼 내려서더니 선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야, 이거 사. 내가 감히 누구 앞에서 그리 뻣뻣하게 걷느냐? 선아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씨, 소인이 잘못하였사옵니다. 그러나 명예의 손바닥은 이미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선아의 뺨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숙인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뺨이 얼얼하게 저려왔으나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명예는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선아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내가 신던 것이니 깨끗이 닦아놓거라. 흙 한 톨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냥 두지 않을 것이야. 선아는 묵묵히 무릎을 꿇고 신발을 집어들었습니다. 흙이 덕지덕지 묻은 신발이었습니다. 그것을 닦는 선아의 손등에는 이미 갈라진 틈새로 핏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천씨 부인은 이 광경을 창호 너머로 지켜보며 명예의 행동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싶었습니다. 부인은 곧장 몸종을 불러 선아를 빨래터로 내몰라 이르고 박대감댁 식솔 수십 명의 빨랫감을 한꺼번에 안겨주었습니다. 엄동설안이 코앞에 닥친 때였습니다. 냇가의 물은 손을 담그는 순간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움이었습니다. 선아는 군말 없이 빨래 광주리를 이고 냇가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옷자락을 사정없이 파고들었고 물속에 손을 넣는 순간 손가락 마디마디가 저려왔습니다. 그래도 선아는 입술을 꽉 깨물고 방망이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라진 손등에서 배어나온 핏물이 냇물에 번지며 흘러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선아가 마지막 빨랫감을 헹구어 광주리에 담으려는 순간 명예가 몸종 둘을 데리고 냇가에 나타났습니다. 명예는 선아가 정성껏 빨아놓은 옷가지들을 훑어보다가 느닷없이 손에 쥔 것을 옷 위에 뿌렸습니다. 오물이었습니다. 하얗게 씻어놓은 빨랫감 위로 시커먼 얼룩이 번졌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다시 빨아놓지 않으면 오늘 밤 매질을 면치 못할 것이야. 명예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몸종들도 킥킥거리며 뒤를 따랐습니다. 냇가에 홀로 남겨진 선아는 망가진 빨랫감을 내려다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억울함이 가슴을 가득 채웠으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올 시간에 손을 다시 물속에 담그는 것이 나았습니다. 그날 저녁 천씨 부인은 안방에 홀로 앉아 박대감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쌍용비치 가락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갑고 푸른 빛이 촛불 아래에서 음산하게 빛났습니다. 부인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를 그냥 두었다가는 가문이 망할 것이야. 살기가 눈빛에 번뜩였습니다. 부인은 손에 힘을 주어 가락지를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비치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으나 부인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더 차가운 것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편 선아는 그날 밤 행랑채 구석 제자리에 앉아 어둠 속에서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어오른 손가락 사이로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아는 조용히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품속에서 낡은 보자기 조각을 꺼냈습니다. 막금이 세상을 떠나며 남겨준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헤어지고 빛바랜 천조각이었지만 선아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선아는 그것을 가슴에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미움의 이유를 선아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 자리에서 꺾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아가 박대감댁에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한양거리는 찬바람이 쓸고 지나가며 낙엽을 이리저리 몰아다녔습니다. 선아는 이른 아침부터 대문 앞 길을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 끝이 마른 땅을 긁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 낮게 울렸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느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드니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하나가 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으나 풍기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박대감댁 대문 앞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목이 몹시 말랐는지 입술이 바짝 타 있었습니다.
선아는 잠시 노인을 살피다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물이라도 한 모금 드시겠사옵니까? 노인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아가 우물에서 물을 떠내오는 동안 노인은 대문 앞 돌 위에 걸터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선아가 바가지를 내밀자 노인은 두 손으로 받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런데 물을 다 마신 노인이 바가지를 내려놓으며 선아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노인은 선아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이윽고 천천히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선아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선아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르신, 이것이 무슨 일이시옵니까? 소인은 이 집 종년에 불과하옵니다. 그러나 노인은 고개를 들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낭자, 이 늙은이가 평생 사람의 얼굴을 보아왔으나 이런 상은 처음이요. 낭자는 장차 이 나라의 주인을 바꿀 청기를 품었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안채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란을 눈치챈 몸종이 천씨 부인에게 달려가 고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천씨 부인이 안채 대청마루에 나타났습니다. 부인은 노인이 선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광경을 보자마자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려버렸습니다. 저 노인을 당장 끌어내거라. 하인들이 허겁지겁 달려나왔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끌려나가면서도 선아를 향해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예는 어느새 마당으로 내려서 있었습니다. 명예는 노인의 말을 들은 뒤 선아를 향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선아의 앞으로 성큼 다가서더니 머리채를 움켜쥐고 마당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천한 종년이 무슨 천기냐? 저 늙은이가 제정신이 아닌 게로구나. 선아는 바닥에 쓰러진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머리가 땅에 부딪히며 눈앞이 잠시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선아는 천천히 두 손으로 땅을 짚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모습이 더욱 명예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천씨 부인은 한동안 마당 한가운데 선체로 선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을 바꿀 천기. 그 말이 20해 전 옥년의 예언과 겹쳐지며 가슴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인은 차갑게 명을 내렸습니다. 저것을 안방으로 끌고 오너라. 선아는 영문도 모른 채 하인들에게 이끌려 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천씨 부인은 문을 걸어 잠그고 선아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선아의 저고리를 잡아 어깨를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선아는 저항했으나 하인 둘이 양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눈이 선아의 왼쪽 어깨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에는 3개의 점이 나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삼태성 문양이었습니다. 박대감 가문의 적통에게만 대대로 나타난다는 그 점이었습니다. 부인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명예의 어깨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천씨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가문을 망칠 악기의 낙인이다. 선아는 영문을 알 수 없어 당황했습니다. 제 몸의 점이 왜 죄가 되는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변명할 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씨 부인은 하인들에게 선아의 입을 틀어막고 행랑채 끝 어두운 광으로 끌고 가라 명하였습니다. 선아는 캄캄한 광 안으로 떠밀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빗장이 걸렸습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선아는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몸의 점이 왜 저리 큰 죄가 되는지, 관상가 노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선아는 무릎을 끌어안고 품속의 낡은 보자기 조각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막금 어미가 남겨준 그 1000조각만이 지금 이 순간 선아가 기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바깥에서는 천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대감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박대감은 부인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광문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광 안에서 하룻밤을 보낸 선아는 이튿날 아침 천씨 부인의 명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광 밖으로 나온 선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무거운 짐과 더 가혹한 눈초리였습니다. 천씨 부인은 선아를 풀어주는 대신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부려먹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물을 깃고 불을 떼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어도 부인은 늘 트집을 잡았습니다. 밥 한 술도 제대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피로가 선아의 몸을 갈아먹고 있었으나 선아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천씨 부인은 선아를 몸으로 부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의 눈빛이 꺾이질 않았습니다. 매를 맞아도 굶어도 광에 갇혀도 선아의 눈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습니다. 부인은 선아의 이름을 더럽혀 죄인으로 낙인 찍어야 한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죄인으로 만들어 관아에 넘기면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할 터였습니다. 부인이 첫 번째로 꾸민 덫은 독초였습니다. 명예는 며칠 전부터 가벼운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천씨 부인은 이것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인은 신복 몸종을 시켜 명예의 탕약 그릇 옆에 독초 몇 잎을 슬쩍 갖다 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아에게 명예의 탕약 시중을 들라 명하였습니다. 선아는 탕약 쟁반을 들고 명예의 방으로 들어서다가 그릇 옆에 놓인 풀잎을 발견했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막금 어미를 따라 산속을 돌아다니며 익힌 약초 지식이었습니다. 선아는 쟁반을 내려놓고 그 잎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침 천씨 부인이 몸종 여럿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것 봐라. 종련이 아씨의 탕약에 손을 대고 있구나. 선아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고하였습니다. 마님, 이것은 독초가 아니옵니다. 산에서 흔히 나는 쓴풀로 탕약에 섞이면 효능이 없어질 뿐이옵니다. 소인이 어릴 적 산에서 배운 것이오니 마님께서 확인해 보시옵소서. 천씨 부인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었으나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이것이 감히 간특한 꾀를 부려 발뺌을 하려 드느냐. 몸종들은 부인의 눈치를 살피며 선아를 노려보았습니다. 선아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아는 이도 있었으나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덫은 선아가 간신히 빠져나왔으나 부인의 눈빛은 오히려 더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천씨 부인은 두 번째 덫을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가문의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부인은 신복 몸종을 시켜 선아가 기거하는 행랑채 방 구석에 장부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집안 식솔들을 마당에 모두 불러 모은 뒤 선아의 방을 뒤졌습니다. 도둑이다. 이 종련이 가문의 장부를 훔쳤구나. 선아는 마당 한가운데 끌려 나왔습니다. 사방에서 하인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선아는 두 손을 앞에 모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은 그 장부를 본 적도 없사옵니다. 억울하옵니다. 그러나 천씨 부인의 손짓 한 번에 하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선아는 마당 한가운데 기둥에 묶였습니다. 굵은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어서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인들은 부인의 눈치를 보며 사정없이 매를 내리쳤습니다. 선아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등과 어깨가 타오르는 듯 아팠습니다. 명예는 그 광경을 마루에 앉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귀한 과자를 씹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청기가 너를 구해주나 보자. 선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으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질이 끝난 뒤에도 천씨 부인은 선아를 기둥에 묶인 채로 두었습니다. 한나절이 지나도록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웠으나 선아에게는 그 따스함조차 사치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천씨 부인은 안방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초로도 안 되었고 장부로도 안 되었습니다. 저 아이는 매를 맞아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눈빛이 더욱 깊고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부인은 신복 몸종을 가까이 불러 귓속말로 명을 내렸습니다. 북쪽 변방에서 노비를 사고 파는 사냥꾼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자에게 선아를 넘기면 2번 다시 한양 땅을 밟지 못할 터였습니다. 영원히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종은 고개를 조아리고 물러났습니다. 천씨 부인은 창밖으로 기둥에 묶인 선아를 내다보았습니다. 저물어가는 햇살 속에서도 선아의 등은 꼿꼿했습니다.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저 꼿꼿함을 영원히 꺾어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박대감댁 마당에는 바람 한 점 불지 않았고 하늘에는 별조차 구름에 가려 빛을 잃고 있었습니다. 집안 식솔들은 저마다 제 방에 들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천씨 부인이 안채 안방에 불을 밝히고 혼자 앉아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심기가 날 선날에는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는 것이 이 집의 불문율이었습니다. 화로에는 숯불이 벌겋게 피워져 있었습니다. 방 안은 훈훈하다 못해 숨이 막힐 듯 뜨거웠습니다. 천씨 부인은 화로 앞에 앉아 긴 쇠 인두를 불 속에 꽂아두고 있었습니다. 인두의 끝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것을 부인은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아가 하인들에게 이끌려 안방으로 들어선 것은 이경이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선아는 방 안의 공기를 느끼는 순간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화로의 불빛이 천씨 부인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눈이 선아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거라. 선아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인 둘이 양옆에서 선아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선아는 떨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으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천씨 부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화로에서 인두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인두 끝에서 희미한 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부인은 그것을 들고 선아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이 손으로 다시는 내 운명을 탐내지 마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부인은 인두를 선아의 손등에 내리눌렀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아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이 박대감댁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천씨 부인은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광기 어린 웃음이 부인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담장 밖을 지나던 행인이 걸음을 멈추었으나 이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박대감댁의 일에 끼어드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씨 부인에게 매수된 하인들은 하나같이 귀를 막고 외면했습니다.
비명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온 힘을 다해 정신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손등이 타오르는 듯한 고통이 팔을 타고 어깨까지 번졌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며 어지러웠습니다. 그래도 선아는 쓰러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쓰러지는 순간 이 싸움에서 지는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천씨 부인이 인두를 거두었을 때 선아의 손등에는 깊고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인은 인두를 화로에 도로 꽂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선아를 내려다보며 승리를 확신한 듯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목을 칠 칼날을 부러뜨렸구나.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명예가 들어섰습니다. 명예는 손등을 감싸 쥐고 있는 선아를 발견하고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명예는 선아 앞으로 다가서더니 상처 입은 손을 발로 힘껏 짓밟았습니다. 이제 너를 살 상전은 지옥에나 있을 것이야. 선아는 신음을 삼켰습니다. 발바닥이 손등의 상처를 짓누르는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러나 선아는 고개를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뜨고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명예가 오히려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천씨 부인은 명예의 손을 잡으며 안도한 듯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방을 나섰습니다. 방 안에 선아 혼자 남겨졌습니다. 하인들도 하나둘 물러났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벽 위에서 일렁였습니다. 선아는 천천히 상처 입은 손을 가슴 앞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손등의 열기가 아직도 지독하게 뜨거웠습니다. 바깥의 깊숙한 곳에서 박대감의 기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의 악행을 알면서도 안채 문을 굳게 닫고 술만 들이켜고 있는 박대감이었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실추될까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부인의 기세에 눌린 것인지 그도 선아에게는 마찬가지로 벽이었습니다. 선아는 천천히 상처 입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등의 열기가 아직도 지독하게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선아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천씨 부인이 꾸민 마지막 음모는 조용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부인은 북쪽 변방에서 사람을 사고 파는 노비 사냥꾼과 이미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아를 넘기는 대가로 두둑한 은자가 오갔습니다. 박대감댁 식솔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아 역시 손등의 상처를 헝겊으로 동여맨 채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박대감댁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건장한 사내 둘이 박대감댁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눈빛이 흉흉하고 손목에 굵은 밧줄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그 사내들을 보자마자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씨 부인은 안채 마루에 서서 차갑게 턱짓을 했습니다. 사내들은 곧장 선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선아가 미처 몸을 피하기도 전에 두 팔이 등 뒤로 묶였습니다. 굵은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손등의 상처 위로 밧줄이 눌리며 선아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옵니까? 선아가 외쳤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외면했고 몸종들은 방문 틈새로 훔쳐볼 뿐이었습니다. 천씨 부인은 선아의 외침을 들으면서도 안채 안으로 돌아서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이 부인이 선아에게 보낸 마지막 눈길이었습니다. 선아는 겨울 채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차림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때는 초겨울이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칼날 같은 바람이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늘은 낯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멀리 북쪽 산마루에는
이미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선화를 앞세우고 한양 도성을 빠져나가 북쪽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은 점점 험해졌습니다. 낙엽이 쌓인 비탈길을 오르내리는 동안 선화의 발은 동상 기운으로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버선 한 켤레가 전부였습니다. 발바닥이 돌멩이에 찍히고 나뭇가지에 긁혔으나 걸음을 멈추면 사내들이 밧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진눈깨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오후가 한참 지난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흩날리더니 이내 굵어지며 살을 애는 듯한 기세로 쏟아졌습니다. 옷이 금세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며칠인지 선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낮과 밤이 구분되지 않을 만큼 정신이 혼미해져 있었습니다. 끼니라고는 사내들이 던져주는 마른 옥수수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굶주림과 추위가 겹쳐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산길을 걷던 선화는 발이 걸리며 눈밭에 고꾸라졌습니다. 두 손이 묶여 있어 손을 짚을 수도 없었습니다. 얼굴이 눈 속에 처박혔습니다. 차가운 눈이 볼과 이마에 달라붙었습니다. 선화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비 사냥꾼이 다가와 선화의 옆구리를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겠느냐? 상품값도 못하는 것이? 선화는 옆구리를 얻어맞은 충격에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몸이 눈더미 속에 파묻혔습니다. 사내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다가 멈추었습니다. 귀찮다는 듯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화는 눈 속에 묻힌 채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낯빛 하늘에서 눈발이 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차가움이 이제는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온몸이 무감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히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선화는 마지막 힘을 다해 품속으로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묶인 손목이 쓸려 아팠으나 손가락 끝에 익숙한 감촉이 잡혔습니다. 막금 어미가 남겨준 낡은 보자기 조각이었습니다. 헤어지고 빛바랜 그 천 조각을 선화는 힘껏 쥐었습니다. 막금 어미가 보고 싶었습니다. 고된 종살이 속에서도 선화의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손이 그리웠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선화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차가운 눈더미가 자신의 마지막 자리가 될 것이라는 직감만이 또렷했습니다. 선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발은 멈추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하얀 눈이 선화의 몸 위로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눈발이 잦아들 무렵이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무리의 군사들이 눈 덮인 산길을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사내는 건장한 체구에 눈빛이 매섭고 날카로웠습니다. 말 위에서도 허리 하나 흔들리지 않는 사내였습니다. 그가 바로 암행어사 무열이었습니다. 무열은 며칠 전부터 북쪽 산길 일대에서 노비를 불법으로 사고 파는 사냥꾼들의 소굴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멀쩡한 양민을 납치하여 노비로 팔아넘기는 무리였습니다. 무열은 군사들을 이끌고 산속 아지트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군사 하나가 비탈길 아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어사 나으리,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사옵니다. 무열은 즉시 말에서 내려 비탈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눈더미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두 손이 뒤로 묶인 채였습니다. 무열은 무릎을 꿇고 눈을 걷어내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무열은 여인의 어깨를 조심스레 흔들었습니다. 낭자, 정신을 차리시오. 낭자, 미동도 없었습니다.
무열은 즉시 여인을 품에 안아 일으켰습니다.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으나 가늘고 희미했습니다. 무열은 군사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당장 불을 피우고 따뜻한 것을 가져오너라. 군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사이 무열은 여인을 바로 세워 안으며 옷깃으로 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때 여인의 옷자락이 흘러내리며 왼쪽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무열의 눈이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세 개의 점이 나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삼태성 문양이었습니다. 무열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문양을 무열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양 최고의 세도가 박대감 가문의 적통에게만 대대로 나타난다는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무열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무열이 정신을 가다듬고 여인의 손을 살피는 순간 이번에는 손등에 깊은 인두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로 지진 흔적이었습니다. 무열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누군가 이 여인에게 짐승에게도 못할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불을 피우고 뜨거운 미음을 끓이는 동안 무열은 여인의 품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손에 꼭 쥐어져 있는 낡은 보자기 조각이었습니다. 무열은 그것을 조심스레 펼쳐보았습니다. 헤어진 천이었으나 그 천의 짜임새와 문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열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박대감 가문의 갓난아이에게만 입힌다는 베네 저고리의 천이었습니다. 무열은 그것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삼태성 점과 베네 저고리 천조각. 두 가지가 겹쳐지며 사건의 전말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박대감 댁의 진짜 핏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식경이 지난 뒤였습니다. 따뜻한 불기운과 뜨거운 미움이 여인의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여인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더니 이윽고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흐릿하게 초점을 맞추던 눈이 무열의 얼굴에서 멈추었습니다. 선아는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열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이제 괜찮소? 선아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열이 부축하였습니다. 선아는 자신을 부축하는 사내의 허리춤에 매달린 마패를 보았습니다. 암행어사였습니다. 선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흘리지 않았습니다. 무열은 선아의 손등에 난 인두 자국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무열은 이를 꽉 물고 군사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노비 사냥꾼들의 소굴을 당장 덮쳐라. 한 놈도 놓치지 말거라. 군사들이 산속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무열은 선아 곁에 남아 직접 상처를 살폈습니다. 손등의 인두 자국에 약을 바르고 깨끗한 천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선아는 그 손길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어사 나으리 소인은 박대감 댁의 종이옵니다. 왜 이리 보살펴 주시옵니까? 무열은 손을 멈추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낭자는 종이 아니오. 그것은 내가 밝혀낼 것이오. 선아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목소리가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선아는 품속의 보자기 조각을 다시 꼭 쥐었습니다. 막금 어미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그 천 조각이 이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실마리가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무열은 선아를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한 뒤 곧장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천씨 부인이 선아를 노비 사냥꾼에게 넘긴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무열은 군사들을 풀어 박대감댁과 관련된 모든 정황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도성 안팎을 오가며 증인을 찾고 문서를 뒤지는 일이 밤낮 없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 나선 것은 20해 전 박대감댁 산실에 있었던 산파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산파는 한양 외곽의 낡은 초가에 홀로 살고 있는 늙은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무열이 찾아오자 처음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것도 모른다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20해 동안 가슴속에 묻어온 비밀이었습니다. 천씨 부인의 보복이 두려워 입을 열지 못했던 세월이었습니다. 무열은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20해 전 억울하게 쫓겨난 아이가 지금 죽다 살아났소. 그 아이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르신뿐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노파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20해 동안 그 밤의 기억이 한시도 노파를 떠난 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그날 밤의 일을 낱낱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천씨 부인이 갓 태어난 친딸을 여종의 아이와 바꾼 일, 여종막금을 엽전 꾸러미와 함께 쫓아낸 일, 그 자리에 있던 몸종들의 이름까지 하나하나 기록하였습니다. 자술서였습니다. 노파는 다 쓰고 나서 무열에게 두 손으로 건네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그날 밤 막지 못한 죄가 있소이다. 이것으로 그 아이의 억울함이 풀린다면 여한이 없겠소이다. 무열은 자술서를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열은 천씨 부인의 죄상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조사를 거듭할수록 부인의 악행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선아를 노비 사냥꾼에게 넘긴 거래 문서, 불법으로 양민을 사들인 노비 매매 장부 선아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꾸민 음모의 정황까지 줄줄이 나왔습니다. 무열은 그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확보하였습니다. 천씨 부인을 단죄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증거들이었습니다. 한편 선아는 무열이 마련해준 거처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동상에 걸린 발이 났고 손등의 상처가 아물어가면서 기력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선아는 날마다 이른 아침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었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거처를 마련해준 이의 집이니 보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무열은 그런 선아를 말리려다 이내 그냥 두었습니다. 어떤 고난도 저 사람의 성정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무열이 모든 증거를 갖추고 선아를 찾아왔습니다. 무열은 산파의 자술서와 확보한 문서들을 선아 앞에 펼쳐놓고 찬찬히 설명하였습니다. 선아는 말없이 듣다가 산파의 자술서에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20해 전 그날 밤의 일이 한 글자 한 글자 적혀 있었습니다. 선아는 한참을 그 자술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막금 어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된 종살이 속에서도 선아의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손이 그리웠습니다. 평생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되는 듯도 했고 알 수 없는 서러움이 복받치는 듯도 했습니다. 선아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고 눈빛을 단단히 굳혔습니다. 지금껏 당해온 모든 것들, 뺨을 맞고 굶주리고 매질을 당하고 인두에 찢어지고 눈밭에 버려졌던 그 모든 날들이 이제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무열은 선아의 눈빛을 보며 조용히 어사 마패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낭자, 이제 갈 준비가 되었소?
선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갈하게 매만진 옷고름을 여미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랜 겨울을 버텨낸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려는 듯 했습니다. 나으리 소희는 준비가 되었사옵니다. 무열은 마패를 품에 넣으며 선아의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한양 도성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앞에는 박대감댁의 육중한 대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아가 아무것도 모른 채 종으로 들어섰던 그 대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짜 주인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때는 명예의 혼례를 앞두고 박대감댁에서 화려한 연회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에는 한양의 내로라 하는 양반과 손님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기생들의 가야금 소리가 담장 밖까지 흘러나왔고 상에는 사내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명예는 곱게 단장한 얼굴로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천씨 부인은 그 옆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선아를 제거한 뒤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대감댁 대문이 굉음과 함께 열어젖혀졌습니다. 연회장이 일시에 조용해졌습니다. 군사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 한가운데 무열이 서 있었습니다. 무열은 마패를 높이 치켜들고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한마디에 연회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손님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하인들은 우왕좌왕 뛰어다녔습니다. 명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천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무열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군사들이 사방을 에워쌌습니다. 무열은 품에서 산파의 자술서를 꺼내 들고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0해 전 그날 밤의 일이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귀에 낱낱이 전해졌습니다. 갓 태어난 친딸을 여종의 아이와 바꾼 일, 여종막금을 쫓아낸 일, 선아에게 누명을 씌우고 매질하고 인두로 지진 일, 끝내 노비 사냥꾼에게 팔아넘긴 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읽혔습니다.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천씨 부인은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 거짓이오. 저 늙은 산파가 제 죄를 감추려 꾸며낸 말이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군사들 사이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정갈한 차림에 허리를 꼿꼿이 세운 여인이었습니다. 선아였습니다.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선아에게 쏠렸습니다. 천씨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명예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선아는 천씨 부인을 바라보며 천천히 저고리 깃을 내려 왼쪽 어깨를 드러냈습니다. 세 개의 점이 나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삼태성 문양이었습니다. 박대감은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다리가 힘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박대감은 떨리는 눈으로 선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에도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20해를 함께 살아온 부인이 친딸을 버리고 종년의 자식을 제 딸로 키웠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박대감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천씨 부인을 가리켰습니다. 2년이 나를 20해 동안 속였구나. 당장 저것을 가문에서 내치거라. 천씨 부인은 발악했습니다. 대감, 무당이 저 아이가 장차 내 목을 칠 것이라 하였소. 가문을 지키려 한 것이오. 그러나 아무도 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이 천씨 부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부인은 몸부림을 치며 선아를 향해 눈을 부라렸으나 선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고 고요한 눈빛으로 천씨 부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명예는 화려한 비단옷 차림으로 마당 한가운데 서 있다가 군사들에게 이끌려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명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짓밟던 종년이 진짜 주인이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명예는 털썩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소인이 잘못하였사옵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선아는 명예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무릎 꿇은 자리가 바로 선아가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혀 내팽개쳐지던 그 마당이었습니다. 명예의 신발을 닦던 자리였고 기둥에 묶여 매질을 당하던 자리였습니다. 선아는 대답하지 않고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천씨 부인은 군사들에게 끌려 관하로 압송되면서도 선아를 향해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부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목을 친 것은 결국 내 죄였구나. 그 외침이 박대감댁 담장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연회장에 모였던 손님들은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가야금 소리는 이미 오래전에 멎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흩어진 연회 자리에 자네만이 남았습니다. 선아는 텅 빈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선아는 천천히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인두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무열이 선아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겨울이 끝나고 봄이 문턱에 와 있었습니다. 연회의 소란이 가라앉고 박대감댁의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천씨 부인과 명예가 끌려간 자리에는 찬바람만이 맴돌았습니다. 하인들은 눈치를 살피며 마당 구석으로 물러났고 박대감은 사랑채 안에서 홀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20해 동안 제 곁에서 웃고 울던 부인이 친딸을 버린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술잔을 들었으나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윽고 박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선아는 아직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선아 앞에 이르러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양에서 손꼽히는 세도가의 대감이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박대감은 두 손을 짚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산보다 높구나. 20해 전 그날 밤 부인을 막지 못한 것도 죄요. 내가 이 집에 들어온 뒤 온갖 고난을 받는 동안 눈을 감고 있었던 것도 죄로구나.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여 다오. 선아는 박대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20해의 세월이 너무 길었고 그 세월 동안 겪은 것들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선아는 천천히 박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시옵소서. 그 한마디에 박대감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피눈물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열은 두 사람에게서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대감 댁은 달라졌습니다. 선아는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흐트러진 집안의 질서를 하나씩 바로잡았습니다. 오랫동안 천씨 부인의 눈치를 보며 억눌려 살던 하인들은 선아의 온화하고 공정한 처사에 차츰 마음을 열었습니다. 선아는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굶주린 하인의 밥상을 챙겼고 병든 몸종의 약을 타렸습니다. 박대감댁 마당에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한편 관하로 압송된 천씨 부인은 옥중에서도 발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부인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해 동안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짓밟으려 했던 그 아이가 결국 살아 돌아와 자신의 목을 쳤다는 생각이 부인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무당 옥년의 예언이 밤마다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천씨 부인은 옥사 안에서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이 오기 전 부인은 자신의 목이 잘리는 환영을 보며 비참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인과응보였습니다. 명예는 원래의 신분인 노비로 돌아가 관아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단옷 대신 베옷을 입고 물을 깃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선아가 박대감댁에서 했던 그 일들이었습니다. 명예는 빗자루를 줄 때마다 선아를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열은 암행어사로서 부패한 관리들을 낱낱이 들추어내며 조정에서 이름을 높였습니다. 선아는 무열과 혼례를 올리고 그의 곁에서 나란히 백성들을 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눈밭에서 죽어가던 여인과 그녀를 품에 안아 일으킨 사내가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었습니다. 관상가 노인이 예언했던 대로 두 사람은 부패한 조정을 혁신하는데 힘을 보탰고 선아는 마침내 정경 부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선아는 정경 부인이 된 뒤에도 손등의 인두 자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곱고 화려한 옷소매 아래로 그 흉터가 드러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가리기를 권했으나 선아는 한결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요. 고난을 이겨낸 영광의 흔적이요. 어느 봄날 궁궐에서 중전마마의 연회가 열렸습니다. 한양의 내로라 하는 정경 부인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중전마마는 자리에 모인 부인들을 두루 살피다가 선아에게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고난의 세월이 새겨진 손등의 흉터와 그것을 당당히 드러낸 선아의 눈빛이 중전마마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저 부인의 눈빛에는 세상 어떤 보석도 흉내낼 수 없는 빛이 담겨 있구나. 중전마마의 그 한마디에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예를 갖추었습니다. 봄 햇살이 연회장 안으로 환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악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재앙이 남아돌고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넘쳐난다 하였습니다. 천씨 부인은 20해 동안 권세와 두려움으로 진실을 짓밟았으나 하늘은 단 한순간도 선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질을 당해도 인두에 찢어져도 눈밭에 버려져도 선아가 끝내 꺾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맹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몸을 힘들게 한다고 하였으니 선아의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억울하고 힘든 날이 있다면 선아를 기억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봄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선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